어, 죄송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있어서 요즘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가성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가격 대비 성능의 줄임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가격 대비해서 얼마나 좋은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느냐, 이게 뭐 전자제품이라든지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다 적용이 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가격이면 좀 더 나은 성능에 있는 것들, 아니면 같은 성능이라고 한다면 조금 더 가격이 낮은 것들을 선호하는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가성비가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은 합리적인 소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같은 비용, 내가 한정되어져 있는 비용을 가지고 얼마나 좋은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중요시 여기는 세대가 요즘의 세대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이 합리적인 소비는 굉장히 중요하죠. 누구에게나 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같은 재정, 한정되어 있는 재정을 잘 사용하고 잘 운영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것은 뭐 재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체력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건강도 마찬가지고, 시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정한 시간, 뭐 건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히 쓰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시간들을 또 헛되이 낭비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가성비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적용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온라인 예배가 조금은 우리의 삶 가운데 보편화되어진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코로나를 마무리하고 종식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는 많은 목회자들이 현장 중심의 예배를 강조하고 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온라인에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 온라인 예배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성비를 좋게 만들어주는 예배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움직이는, 뭐 가까이 사시는 분들은 그나마 조금 덜 하시겠지만, 여러분 멀리 사시는 분들, 저희 교회가 뭐 로컬 처치가 아니라 뭐 여러 먼 곳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교회에 한번 오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투자해야 됩니다. 뭐 편도 1시간 걸리는 거리라고 한다면 뭐 준비하는 시간까지 하면 거의 한 3, 4시간 정도를 준비하고 움직이는 시간으로 사용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예배의 현실이란 말이죠. 그런데 사실 온라인 예배는 어떻습니까? 예배 10분 전에만 준비해도 가능한 것이 온라인 예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죠? 그냥 그 10분 전에 준비해서 예배드리고 내가 정말로 필요한 일들, 해야 될 일들, 이 바쁜 일상 속에서 내가 반드시 해야 될 일들을 또 감당하는 것, 이것까지도 함께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일석이조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신앙생활에서 이러한 가성비가 정말로 중요할까라고 하는 겁니다. 가성비 물론 중요하겠죠. 그러나 가성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제 여러분 여전도 연합회 신년기도에 오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가장 신앙의 기본 첫걸음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관계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은 시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까? 합리적인 것, 어떤 거래가 아니라 사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것은 가성비를 따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 주일부터 해서 월요일까지 저희 장모님이 칠순잔치가 있어서 잠깐 그 강원도를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오는데 저희 동서 형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연애를 하는데 그 거리가 상당했습니다. 저희 동서 형님은 부산에 있었고 저희 처형은 강원도 원주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희 형님께서 결혼 전에 저희 처형을 만나기 위해서, 연애하기 위해서 자기 친구를 데리고 마티즈를 타고 강원도까지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떤 본인이 직접 운전한 게 아니라 친구를 대동해서 친구가 운전해서 사정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올라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정말 대단하다. 아무리 친구라고 이야기하지만 서울에 그 부산에서 강원도까지 거의 한 뭐 4시간 반, 3시간 뭐 넘게 이상 걸리거든요. 그런데 친구 단순히 그 친구 한 사람을 위해서 잠깐 만나고 돌아갈 그것을 위해서 그만큼의 시간을 헌신하는 것, 야 이게 친구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진정한 친구.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합리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내 일도 아니에요. 내 친구의 일입니다. 그리고 이게 뭐 오랜 시간 뭐 1박 2일 갔다 오는 것도 아니고 잠깐 만나고 다시 내려가야 되는 엄청난 시간을 운전해서 내려가야 되는 이러한 상황인데 여러분 합리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과연 이게 맞는 이야기더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게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관계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것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야 그게 가능한 거야? 이게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서 이 신앙이 가치 있고 귀한 게 무엇입니까? 신앙은 거래가 아니라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의 말씀을 보면 어찌 보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내용 가운데 가장 비합리적인 책이 저는 성경이 아닐까 싶습니다. 경제적인 것들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경제를 보면 마태복음에 보면 한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2,000마리의 돼지떼를 몰살시키는 하나님의 것들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경제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리고 사회적인 면에서 봐도 내 잘못이 아니에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회개를 요구하시더란 말이죠. 그리고 지난 주일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여러분 육아에 관한 것들, 육아처럼 여러분 비합리적인 게 있습니까? 비합리적인 투자가 있습니까? 뭐 과거에는 뭐 나의 미래에 어떻게 보면 노후에 대한 대비책이다 자녀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누구 하나 내 자녀가 내 삶에 내 미래의 노후 대책이다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 있습니까? 오늘날은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아에 있어서 그것들을 투자하는 이유 그게 무엇입니까? 이것들을 정말로 합리적인 관점에서 놓고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게 무엇이죠? 그게 바로 사랑이고 그것이 바로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저에게도 좀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89절에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 증거궤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모세는 늘 하나님과 교제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면 모세를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그는 잠깐 바로의 아들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는 만남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는 세상의 그 어떠한 것들로 들이댈 수 있는 합리적인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 있어서 신앙생활이 자꾸만 힘들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래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그래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하나님도 나에게 이만큼 주셔야 되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은 나보다 좀 더 능력이 있다고 하시니까 더 대단하다고 하시니까 내가 준 것보다 더 많은 것들로 나에게 되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하고 싶지 않은 것들을 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정말로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주시는 것 그리고 그 교제 안에서의 누렸던 기쁨, 감사, 행복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그 어떠한 합리적인 것들로도 여러분 해석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그러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모세가 주님을 만남으로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받는 건가
그 삶에 있었던 모든 포기와 헌신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졌던 것처럼, 바울의 표현으로 따지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하여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한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수요예배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로 우리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것,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내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계속해서 주일 말씀, 새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으로 가르치는 것이다.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가 더 이상 그들에게 잔소리나 무엇이 다른 것들이 아닌 그들과 함께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은혜 받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내가 어떠한 삶으로 살아내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설명이 아닌 삶으로 보여주는 것, 이게 참 신앙의 교육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주일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그 교제, 신앙의 삶 가운데 있어서 그 관계를 하나님과 어떻게 맺어가는지를 보여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또 우리의 교회에 있어서 신앙이 계승되어질 수 있는, 신앙을 전수해 갈 수 있는, 그리고 온 세대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 예배를 향하여 우리가 추구하는 모습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한 가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 모든 예물을 드리는 내용인데요,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 12일 동안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 예물, 봉헌물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것들을 드리냐면 지휘관들이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8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곧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라. 누가 드렸다고요?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이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앞절에 보니까 죄송합니다. 그 앞절 1절부터 해서 11절까지는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수레 6대와 소 12마리를 드립니다. 그것을 레위인들에게 나눠주는 내용들이 나왔죠. 이미 그들은 하나님 앞에 봉헌물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 또 하나님 앞에 봉헌 예물들을 드리는 것들을 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누가 드렸는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누가 드렸습니까? 바로 지휘관들이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들을 함께 이끌어가던 리더들이 하나님 앞에 봉헌물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리더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리더를 따라오는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 수 있느냐가 결정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 말씀 가운데도 같이 연결되어지는 말씀입니다. 내 삶이 가정 안에서 내가 부모로서의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 어떠한 삶을 보여주느냐에 따라 자녀가 나아갈 그 신앙생활이 결정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목회자가 어떠한 삶으로 하나님을 섬기느냐에 따라 성도들이 그 삶을 보고 따라온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평신도의 리더로 세운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성도들이, 다음 세대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갈지를 보고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헌신해야 되는데요?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저 힘들어서 더 이상 못하겠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해가는 그 모습이 결국은 다음 세대, 젊은 세대, 청년, 그리고 푸른나무 교회의 모든 아이들의 신앙생활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어떠한 신앙생활을 할 것인지는 지금 내가 어떠한 신앙생활을 그들에게 보여주느냐, 이것이 그들의 신앙생활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자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자는 힘든 것입니다. 내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내 신앙생활을 통해서 영향받을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까지도 우리는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직분자는 쉽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그 청년들 리더들을 세우면서 한 청년이 저에게 그러한 건의를 하더라고요. 리더를 세울 때 권면하는 것도 좀 중요하겠지만 그냥 권면하지 말고 자원하는 사람들을 좀 리더로 세우면 어떻겠습니까?
셀이 조금 적어지고 관리해야 될 사람이 많다 하더라도 좀 자원하는 사람들 위주로 셀 리더를 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마음, 기도하는 가운데 또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리더들에게 계속해서 요구하는 게 무엇이냐면, 너희들의 헌신을 통해서 결국은 셀원들이 따라오는 거다. 너희들의 신앙생활, 너희들의 헌금생활, 너희들의 기도생활, 너희들의 헌신생활이 결국은 너희들의 셀원들의 헌신을 결정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것들을 강조할 것입니다. 왜 리더가 중요합니까? 왜 리더가, 여러분, 그렇게 세워지는 그 리더들이 중요할까요? 그 리더들을 통해서 결국은 그 리더를 보고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더는 길을 내는 사람입니다. 내가 어디를 향하여 가느냐,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길을 만들어내고 그것들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리더의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 쉽습니까? 쉽지 않죠.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그 하나님께로 우리의 리더들, 우리의 셀원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소그룹 원들을, 그리고 교회 성도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 역할, 직분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 직분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는 삶을 통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겁니다.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라고 하면 내가 말씀을 읽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 읽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것이다 라고 가르친다면 내 삶의 모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그 모습으로 아이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성도들에게 그 삶을 가르치는 것이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신 하나님의 직분, 그것은 우연히 주어진 것도 아니고 그것은 그냥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장식품처럼 주어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보시기를 원하시는 열매가 있고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은 신앙은 거래가 아니라 관계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억지로 힘들게 고통스럽게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관계 안에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충성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신 이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행하는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본받아 뒤쫓아오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